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께서 그만 인구조사를 시행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러나 죄의 형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대로 전염병을 때려서 많은 백성이 희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 재앙을 거두라고 천사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시죠. 다윗 또한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세상 방식을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 앞서 다윗의 왕국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승리는 다윗에게 정말로 자기 힘을 또 이렇게 과시하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열국의 통치자로 삼으셨건만 그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룩했노라고 교만에 빠진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다니엘 4장 30절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신이 이룩했고 또 자신이 이룩한 것을 사람들에게 막 과시하고 싶은 거죠. 본문에 이러한 다윗의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충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고 또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러면 거기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죠.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목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유혹을 받고 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참 많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와 가늠한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해가 질 저녁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보고 끝낸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의 범죄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에다 두지 말고 시선을 자꾸 나를 유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내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싫어하시는 말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의식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선을 언제나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선을 주님께 두라는 말은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곳에다가 내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일하실까요? 첫 번째는 섬기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 내 섬김이 필요한 곳입니다. 내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냐면 주님이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내가 죽어야 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욕망이 드러나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곳에서 주님 일하시지 않고 내가 죽어야 하는 곳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시선을 두라,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섬겨야 할 곳이 어딘지를 늘 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죽어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늘 보시라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이 여러분 내가 살 곳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숫자나 규모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모나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몇 명이 모였고 얼마의 금액이 사용되고, 여러분, 규모나 숫자는 언제나 세상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울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규모나 숫자로 승리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이번에 너희들 숫자가 100만 명이니까 100만 명으로 밀고 나가. 그럼 반드시 이겨.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저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고,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승리하게 하셨고, 심지어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이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규모나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한 징계로 세 가지 심판을 선택할 것을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10절을 보면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 세 가지 질병, 세 가지 재앙 중에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전염병이 막 창궐했을 때요, 여러분 지금 이 7만 명이요 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리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원래 일주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려고 하셨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교만에 빠지고 일이 좀 잘 된다 싶으면 교만하고 돈이 좀 잘 벌린다 싶으면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고 박수 받는다 싶으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엄청 우리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단수까지 생각해야 할 만큼 물 아껴 쓰라고 얼마나 이렇게 그 관공서에서 이렇게 안내 방송하고 막 그랬습니까? 정말로 그 댐마다 저수율이 막 거의 밑바닥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인생은 영육 간에 늘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육적으로도 기근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교만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즉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가 실수하지 않았다거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거나 한 번도 범죄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도 실수했고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고 또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즉시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비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쉽게 범죄합니다. 유혹 앞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체면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즉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회개는 복 받는 길입니다. 회개는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지금 메마르십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근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그 즉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바로 유턴시켜 주십니다. 바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